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신다.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무신다. 먼지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 전에 억압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너진 그 성을 밟고 다닌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성을 밟고 다닌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곧게 트이게 하십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따르며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악인들은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사는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옳지 않은 일만 합니다. 주님의 위엄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이 나오고요.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이 속해 있는 24장부터 27장까지는 온 땅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종말론적인 말씀이라고 해서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도 별명을 붙여 부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사야의 묵시록. 이사야의 묵시록. 묵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포칼립스라고 하죠. 아포칼립스. 막 무서운 뭔가 좀 마지막 날의 그 두려운 심판에 관한 이야기, 비밀스런 하늘에 봉인이 풀리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또 영화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포칼립스라 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짝을 이루는 말씀으로도 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치시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이런 내용인데요. 마지막에 구원하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그런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열방, 이방인 중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이루어서 구원받고 회복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있을 일을 예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고 회복의 날입니다. 이사야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한 때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중에 두 가지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사야도 모르는 중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두 가지 예언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는 그 당시의 예언입니다. 당시 상황적으로
아수르의 지배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 속에 이사야 본인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묵시로 그 예언하게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온 세상, 온 땅을 구원해 내시는 그날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 성령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하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은 다른데, 그렇죠?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지금 같은 목록에 놓고 이야기한 이유는요. 이 날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날이라고 그러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표현해 보니까 시온산 위에서 왕위에 앉으신다 그랬어요. 유다 땅에서 주님의 백성이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2절부터 그날에 불려질 노래 가사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게 노래 가사예요. 그날에 이런 노래가 불려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이전에는 벽돌로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외부로부터 적들로부터 지키느라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안 지켜지는 거예요. 수도 없이 침략을 당하고 무너지고 불타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는 이사야를 통해 뭐라고 하십니까? 새롭게 든든히 세워질 견고한 성읍이 될 텐데 바로 여호와께서 그분의 구원으로 친히 이스라엘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담장이 되어주시는 그날이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치 엘리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켜주는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물리적인 것이든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이죠. 그 성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스가랴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 성곽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불 성곽이 되어주셔서 성의 담장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냥 상징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의 영역에서 보호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오늘 읽은 2절과 3절 말씀을 개역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일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나라를 맞이하겠다는 건지 사람들을 맞이하겠다는지 문맥 속에서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그 안에는 믿음, 즉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신의를 지키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데 여기서 신의를 지키는 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죠.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그 말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심지라는 말은요, 마음가짐 혹은 목적, 의도라는 뜻이 있어요. 이사야 26장에 보면요,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여러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는 신실함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심지가 견고한 자, 주를 의뢰하는 자라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심지가
견고했나요? 견고하지 못했어요.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대신에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의지했던 그 나라, 그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다가 오히려 배반을 당하고 침략을 당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한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그들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시는데, 아까 그랬죠?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시리니 했는데, 이 평강의 평강으로라는 표현은요, 완전한 평강으로 혹은 충만한 평강으로 부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저마다 오늘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날을 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날,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시는 내 삶, 우리 가정, 어떤 관계,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관계들 속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 점령당하고 나라를 빼앗겨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수르와 바벨론처럼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 어쩌면 점령당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릴 수 있습니다. 마음에 평강을 잃지 않으려고 힘을 다해 쳐놓았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담장이 다 무너져 버려서 무방비 상태가 되어 두려움과 불안함에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다가 평안의 삶을 빼앗겨 버리고 행복한 삶을 약탈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시는 그 날이 임할 수 있고 임할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경험하며 살 수 있어요. 세상을 의지하며 살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충만한 평강, 넘치는 평안을 누리며 지금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이 바로잡혀지는 것을 통해 임하는 그런 평안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길, 주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어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신뢰,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 거한다는 그 믿음 안에서 누려지는 평안입니다. 이상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통해 결코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는 평안을 먼저 경험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보통 외적으로 보이는 문제 해결이 뒤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상황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것을 먼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것들이 그 해결됨으로 마음이 그냥 평안해지는 것을 기도응답 받았다고 얘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평안이 임하면요, 사람은 금방 마음에 착각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착각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평안의 근거가 아니라 상황 변화가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평안이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문제가 생기고 평안을 잃어버리면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서든 평안을 가져다 줄 그 상황 변화시키는 데에만 힘을 쓰면서 또 아수르를 찾아가고 또 바벨론을 찾아가고 사람의 방법을 타느라 또 근심하고 조급해하며 졸졸 따라다니게 돼요. 그것이 우리 삶의 고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예요. 오늘 어느 분과 대화를 하다가 오랜만에 군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얘기를 나눴어요. 세상에서 격리되어서 고립되고 외롭고 정말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군대에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어요. 또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기도 제목도 엄청 많았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자대 배치 받을 때 어느 곳으로 꼭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믿습니다. 근데 안 돼요. 이상하게 거기만 빼놓고 보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주님, 저는 군종행정이라는 병과를 저는 논산훈련소에서 딱 이렇게 받았어요. 그거 받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열심히 해서 받는 건 아니지만 그게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군종행정이라는 걸 오피셜리 받았기 때문에 보통 아주 큰 사단이나 군단 같은 큰 교회가 있는 곳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들었거든요. 야, 이제 나는 큰 교회 가가지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구나. 이제 군생활 하겠구나. 이런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근데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밑으로 계속 내려가서 연대라는, 거기도 좀 큰 데기 때문에 그 정도만 교회 있는 곳에 가도 좋겠다 했는데요. 참 연대라는 곳에, 연대 본부에 교회가 없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하필 교회가 없는 연대에 가게 돼요. 이 오피셜리 군종이라는 병과도 받았는데. 그래서 교회가 없으니까 군종 일은 못하고요. 엉뚱한 다른 힘든 일만 다 하게 됐어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군종 일은 사이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을 사이드로 또 하게 되는. 아, 이거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내 사정을 하나님이 모르시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어떤 상황, 어떤 부대, 어떤 일이라는 특정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만 되면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평강을 주고 은혜로운 삶을 선물할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 계산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저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하나도 안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원치 않는 곳, 원치 않던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상황이나 일이 나에게 평강을 주거나 영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자신이 평강의 왕이시고 주님만 있으면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분의 통치를 경험하는 게 된다는 것. 어떤 제약도 없이 그분으로 나의 성곽을 삼고 담장을 삼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 왕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그 본질과 맞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내심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있으면서 왜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올해는 꼭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억울한 누명을 벗게 해주세요. 그래서 평강이 있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제 믿음도 이 정도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고 굳건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 하나도 이루어주지 않았습니다. 계속 일이 꼬입니다. 예, 가장 밑바닥도 더 내려가서 땅을 파고 지하로 들어가요. 지하 감옥까지 요셉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상황이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삼고 살게 하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으로 인해 평강을 취하게 하신 후에 주님의 상황과 외적인 환경을 열어주시고 바꿔주시는, 그래서 혼동되지 않도록 이 소망의 주인이 누구인지, 평강의 왕이 누구인지,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혼동치 않게 하시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날이 임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빼앗기고 살고 계세요?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나요? 이제 곧 아수르에게 이 내 삶의 남은 부분마저 다 빼앗겨 버릴 것 같아서 걱정되거나 불안되거나 어떨 때는 하나님께 속도 상하고 화도 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조금만 더 우리를 애태웠다가 기도를 드려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을 직면하게 하시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뢰하기로 먼저 마음을 잡아요. 그게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혼자 안 되면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고 또 친구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요.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그 처음에 불렀던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었죠.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사야 말씀 보면서 황폐한 땅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근데 심판받아서 징계받아서만 황폐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저 밑바닥 황폐한 땅에 내보내시기도 하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다 드리고 그분께 소망을 두게 되면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오늘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그날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다 드려 우리가 처해 있는 황폐한 땅이 어디든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의 삶이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선, 이 찬양을 다 같이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의지할 만한 나의 아수르, 나의 바벨론이 아닌 오직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 바라게 하시고 나의 힘과 기댈 곳 또한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게 하소서라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 저의 삶, 우리 가정에도 주님이 왕되어 다스려 주소서, 주님의 그날의 소망이 오늘 이 기도로 시작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힘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날을 소망하며 또 그날을 살아내며 하루하루 살아가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 삶에 성벽이 무너지고 회파되어 황폐한 땅 한가운데 여러 모습으로 발을 구르며 있는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왕으로 모셔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십사 소망하고 희망하고 힘을 다해 붙드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날이 은혜로 우리에게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날이 시작되었으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기 위하여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은총의 날이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